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어렵게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왕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면 이 말이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바울은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고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라는 얘기는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라는 얘기는 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났네 정말이에요. 잘났네 정말. 그렇지만 진짜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 이 베드로가 축복했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을 가진 자. 그 왕권을 너희들이 정말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바울의 비판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이 일이 뭘까요? 왕권에 대한 얘기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잘난 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니네들이 이미 다 가지고 얻고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또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 교만한 말을 내뱉는 그들의 말 속에는 무슨 말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도 저주받을 자다 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나? 아볼로도 필요 없다고 하지를 않나? 사도 바울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나? 그래 니들이 다 해먹어라 라고까지는 안 했고 바울은 참 좋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니들이 왕이 됐구나 왕이. 근데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4장 8절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육적인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왕권을 너희 안에 갖기를 원한다. 그럼 진짜 왕이라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왕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황제에게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황제도 예수 믿어야 살겠죠. 대단한 꿈이죠. 황제도 예수를 믿어야지 사니까. 그러면 그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신이에요, 신. 아니 스스로가 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겠습니까요. 신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도 매이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게 진짜 왕권이다. 왕은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너 황제야?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함, 이 세상의 가난함, 이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거에도 매이지 않는 이 축복의 능력.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황제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주시면 전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광풍 유리굴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니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시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밖에 나가시니까 저 반석 깨는 소리거든요. 이 운악산이요 반석산입니다. 전부 돌로 가득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돌산 위에다가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짓던 장로님도 몇 번을 포기했어요. 자긴 못하겠다고. 저거 떡떡떡떡떡떡 해도 못 깨부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돌산 위에 세워졌어요. 겨우겨우 깨가지고 밸런스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건물 그 흙 주변에다가 흙 해가지고 거기다 기둥 박아가지고 하겠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앞에까지는 다 반석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유정옥 사모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 그 말을 여러분도 그 말을 막 권사님 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늘 아멘들이 작을까? 힘이 없어. 오늘 왕권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희마리들이 없으셔. 오늘 운동 너무 열심히 하셨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돈을 주시는 것, 그런 부와 또 세상의 바알 신앙과 세상의 만본 신앙 앞에 서는 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쓰이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육적인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육적으로 매이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슬퍼요. 우울감이 막 찾아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럼 그 메시지 듣고 또 기도 뭐 하겠어? 또 육적인 거에 매이겠지.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데, 내 고난은 계속 풀리지 않는데, 암에 걸려 있고, 빚더미 안에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마음만 갖게 하는 거지. 그것을 뚫고 가게 하는, 관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아까 8절 말씀 이야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나눠서 얘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능력이 도대체 뭘 갖게 하는가? 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왕권을 주셨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참, 살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하나님께 구경거리가 되었다. 10절 말씀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 교만한 것들과 비교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아주 지혜로운 척 많이 하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세상에서 어떻게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매맞고 헐벗는 존재가 어떻게 왕같은 존재입니까? 매맞고 헐벗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헐벗고 자기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모욕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박해하였지만 참고, 비방받았지만 권면하였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왕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복음화시킨 바로 그 힘이에요. 일제에 칼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었던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앞에 있었어요. 복음 앞에. 전쟁통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갔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의 기인들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인들은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적인 기인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산당이 너희를 나와봐, 그 손양호 목사님한테 너 아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아나무인이고 기인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 아들을 수용하고 그 아들을 내어드린 것까지도 다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기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났어요. 이 철학자에게, 대단한 철학자니까 칭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비키시오.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이건 기인적인 행동이에요. 이걸 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알렉산더가 뭐 해드릴까요? 하면은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대단한 얘기죠. 그것도 대단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주시는 왕권이에요. 복음이 주시는 왕권.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구절을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하니까 벌써 딱 느낌이 오죠. 뭔지. 우리 복음을 잘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로마서 8장 하면 뭔지 벌써 감이 와요.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붙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런 왕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 교만하게 니들이 다 해먹을 것 같이 그렇게 해먹는 그러한 니네들 자신의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죠. 근데 그 외침의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에요. 고난에 참여함이 곧 부활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진짜 왕권이 무엇일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 떨리며 받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현재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음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마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나는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암으로 끝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암으로 끝났으면 인생이 아니지. 앞으로는 더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붙들고 다 이기시길 바라요.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진정한 왕권이에요. 진정한 왕권. 이 땅에 속해 있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속한 자는 뭘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만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근데 진짜 부자, 진짜 능력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겉모습만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라 좀 속이 꽉 찬, 내 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겉으로는 꾸미는 거에 그냥 대충 꾸미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요 이리저리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어요. 누가 이 영상을 보면은 체육대회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줄 알지도 몰라요.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는 웬 체육대회 선생님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겉으로는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저 목사가 아주 형편없이 게으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진짜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집니다. 삶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복음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